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친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더웠지요? 더운 폭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특별히 우리 김한실 전도사님, 우리 아드님 같이 이렇게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완전히 그냥 힘드셔가지고서 병원에 입원도 하셨고 장염도 오고 여러 가지 힘드셨는데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어요. 이 마틴 루터가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 독일에서는 가난한 학생들이 부잣집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부잣집에서 제가 어려운 애구나,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잣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답니다. 마틴 루터 역시 공부를 하다 어려워서 어느 부잣집 앞에 가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한참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대문이 덜컥 열리더니 누가 보기에도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이 루터를 향해서 막 성큼성큼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자기를 잡아서 꼭 때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던 루터는요, 노래를 멈추고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다가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요, 웬만큼 도망가면 쫓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계속 이 루터를 쫓아와서 결국은 루터를 딱 붙잡았어요. 루터는요, 야 이제 죽었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주먹질을 하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어렵지 그러면서 장학금을 주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그 아저씨는 생긴 외모가 그랬을 뿐이지 마음이 참 따뜻한 자선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그 겉모양만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오는구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이지요. 이 루터가 나중에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걱정하고 염려할 일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가득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청년 루터를 쫓아왔던 그 아저씨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저씨는 겉보기에는 좀 우악스러워 보이고 공포스러워 보였어도 실상은 아주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루터는 그 겉모습만 보고 그 아저씨를 나쁜 사람으로 판단했던 것이지요. 자기를 때리기 위해서 쫓아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한 아저씨 앞에서 도망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봅시다.
이건 루터의 삶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 루터의 삶의 그 경험을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더 진행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루터가 또다시 그 아저씨 집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은 아저씨가 또 문을 벌컥 열고 루터 앞으로 성큼성큼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도 루터가 또 도망쳤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루터라면 또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죠. 만면의 미소를 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저씨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루터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아저씨는 나를 때리러 오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장학금을 주러 오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아저씨를 향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 믿음에 따라서 상황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나를 때리러 온다, 이런 믿음을 품게 되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 아저씨가 나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오신다, 나를 도우러 오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 믿음의 대상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믿음의 대상을 선택했으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믿음의 내용을 잘 알고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선택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브라함은 연약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 것을 믿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든지 좌우지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사람은요,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저 북한산에 있는 인수봉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인수봉은요, 수천 년을 그 자리에서 만고풍상을 이겨내며 떡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 덩어리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을 그 자리에 그 위용을 드러내고 서 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정말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나를 되게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나는 나를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지만 오늘 내가 죽어도요, 세상은 꿈쩍도 안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몰라요. 또 여러분, 우리가 뭘 좀 안다고 참 잘난 척을 하지만 평생 내가 쓰는 내 몸조차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평생 내 몸이라고, 내가 쓰는 몸인데도요, 내 속에서 어떤 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일평생 암 환자들 막 37년 동안 11,500명씩 암 수술해준 그 의사도요,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방사선 치료 25번씩 하면서 녹초가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예, 사람은 그만큼 무지한 존재예요. 그렇게 무지한 존재를 믿고 산다? 이거 참 문제가 많지요. 그뿐입니까?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예요. 1시간 후에, 당장 내일,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어도, 아무리 큰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성을 보내고 인기와 명예를 가졌어도요, 사람은요,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예요. 지금 당장 기고만장한 것 같아도요, 그 다음 장면에서 완전히 고꾸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사고였지요. 그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마이클 린치라는 사람이요,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 앞바다에 아주 고급 요트를 띄워놓고요, 자기가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기뻐하며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요트에서 선상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바다에 토네이도, 용오름이 덮치는 바람에 본인도 죽고 10대 딸도 죽는 그런 참 비통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마이클 린치라는 사람은요, 제가 뉴스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12년 동안 재판을 이어왔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창업한 회사를 HP라는 회사에게 매각을 했는데 12년 전에 그 회사의 실적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EP가 저놈 사기꾼이다, 응? 실적도 별로 안 나오는 회사를 실적을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높은 가격에 우리한테 회사를 팔아먹었다, 이제 그래 가지고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 소송을 몇 년을 진행했다고요? 12년을 진행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갈 데가 못 되는 데가 재판하는 데예요. 인생 살면서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소송입니다. 12년을 지글지글하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승소를 했어요.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했겠지요. 그래서 고급 요트를 빌려가지고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 앞바다, 그 푸른 바다 앞에서 자기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선상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바다의 토네이도, 용오름이 그 요트를 덮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마이클 린치도 죽고 그 10대 딸도 죽는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무나 미미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믿고 산다?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대상을 사람과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의를 주시고 세상의 후사가 되는 기업을 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오늘은요,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닌 그 믿음의 대상을 이미 하나님으로 선정했으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생명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대답이 시원찮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내 마음이 울적할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세요? 자식들이 어디 멀리 갔다가 혹은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무탈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거래처와 계약할 때 내 거래처 이 계약 아주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플 때 이 감기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혹시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세요? 그저 내 일상의 삶을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딱 그 정도 수준만큼의 응답과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담는 그릇이다. 예. 내 믿음의 수준만큼, 내 믿음의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기 강릉 앞바다에 가서 내가 바닷물을 퍼담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강릉 앞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퍼담는데 내가 간장종지를 들고 나가면 얼마만큼의 바닷물을 담아요? 간장종지만큼의 바닷물을 퍼담습니다. 밥공기를 들고 나가요. 그러면 얼마만큼 바닷물을 담아요? 밥공기만큼 바닷물을 담는 거예요. 세숫대야를 들고 가거나 양동이를 들고 나가요. 그러면 얼마만큼 담아요? 세숫대야만큼, 양동이만큼 바닷물을 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간장종지를 가졌든지 밥공기를 가졌든지 세숫대야나 양동이를 가졌든지 내가 가진 그 그릇을 강릉 앞바다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릇에 바다가 다 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다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바다가 있게 되는 거지요. 무한대의 바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바다보다 넓으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내 경험의 그릇에 담고
내 지식의 그릇에 담고 내 상식의 그릇에 담으면 딱 그 수준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경험과 지식과 또 상식의 그릇을 온전히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면 그때부터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능력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의 그릇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던지며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99세가 되었어요. 남자의 생식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89세예요. 월경을 안 한 지가 수십 년 됐어요. 죽은 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세 때 그 가정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생각하면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가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몇 주 만에 나오신 우리 김한실 전사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김한실 전사님 90세예요. 그런데 임신을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내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세상 그 누구도 소망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바라고 소망했어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100세의 이삭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여러분, 바울은요,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후반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요, 인생에 불가능이란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창조의 하나님이시니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믿을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사죄와 부활과 영생의 복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루터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할 때 자기 오른팔처럼 여겼던 동역자가 있었어요.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동역자였습니다. 참 루터의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게 되더니 병석에 눕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도무지 회복될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니코니우스는요, 자기가 자기 건강을 알잖아요. 야, 이대로 끝날 것 같다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였던 루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보게 루터,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라네. 그런 편지를 루터에게 써서 보냈어요. 루터가요, 그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했겠죠. 16세기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써요, 루터가. 니코니우스에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친구여,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꼭 필요하니 주님은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할 걸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내 뜻이라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누워있는 니코니우스가요, 루터의 편지를 듣습니다. 그 편지를 듣는데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의 생기가 회복됩니다. 일어나게 되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병석에서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이후 6년 동안 왕성하게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하다가 6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16세기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제 어머니 30대 중반 나이에 위암과 자궁암과 폐렴 3가지가 같이 왔어요. 원주에 있는 성바오로 병원에 갔더니 이 몸을 해가지고 돈 7,000원 가지고 왔냐고, 억만금을 가져와도 이 몸 못 고친다고, 나가라고. 집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던 차에 원주 제1장로교회 한만길 권사님 어찌어찌 기도하는 중에 우리 어머니 있는 곳에 오셔서 2주간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할렐루야. 돌아가신 제 아버지, 생전에 과수원 농사를 지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체질이 벌 알러지가 있는 체질이었어요. 여러분, 몸에 알러지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만약에 아몬드에 알러지가 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막 몸이 붓고 기도가 막히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제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체질이에요. 농사 짓다 보면 얼마나 벌이 많이 돌아다닙니까? 근데 벌 알러지가 있어요. 한 방만 쏘이면요, 이만큼 붓습니다, 얼굴도. 그런데요, 하루는요, 과수원에서 약을 치다가 땡삐집을 밟은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방 벌이 몸에 물렸어요. 이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그런 체질인 걸 알고 계셨거든요. 수십 방 벌에 물리니까 그 산빛 아래서 병원 찾아가다 죽게 생긴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 딱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뭐 장황하게 청산유수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신기한 것은요, 몸이 전혀 붓지 않고 그 위기를 넘기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인간의 상식과 이해와 경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제 아내가 둘째 아들 평강이를 임신했을 때 독감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혈을 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병원을 갔더니요, 의사가 참담한 이야기 하더군요. 자궁을 꿰매는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누워만 있어야 된다, 출산할 때까지. 그 당시 제가 신대원 3학년 다닐 때였습니다. 입원시킬 돈도 없었고요, 그럴 상황도 못 되었어요. 그 이야기 듣고 병원 복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제 마음속에 딱 세 음성 들려왔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이후로 병원에 아예 가지를 않았어요. 달수가 잘 찾고 건강하게 출산해서 그 아들 지금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거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역사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믿음으로 기도해도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몸에 암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하는 사업에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초월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어떤 고통과 문제가 닥쳐도 절망할 일이 없어요. 낙담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미미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연약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시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 믿음이 있어서 어떤 고통과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죽음의 질곡 앞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그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나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셨어.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에 어떤 죽음도 어떤 질병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희시껄렁한 하나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위로 주시고 내 자녀들 보모처럼 지켜주시고 계약할 때 그냥 형통케 하시고 뭐 감기 정도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시시하게 믿지 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의가 되어질 것이고 영원한 사죄와 부활과 영생의 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